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로서 자기의 형제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적법한 재산 분배를 못 받았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이 받았는데 더 가지고 싶어서 그 당시 랍비로서 명성이 높으신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이 사람의 속내일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1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재산에 대한 문의를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탐욕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유산을 상속받았고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의 것을 더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해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뭐 재판관을 뭐 매수한다든지 실적 좋은 중개인 변호사를 세워서라도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 로비까지 하는 이 사람, 어쩌면 이 시대에 누군가 참 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정도로 대우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기복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어긋난 욕망이나 부조리한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 정도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러한 불의한 요청을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의 여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자 능력, 목표, 그리고 내 삶이 가치 있게 여겨졌다 라고 인정받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이 부자는 바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그 사람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재산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자기가 필요한 것, 그리고 정당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끊임없이 싸워갑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 친구, 친지를 버리는 것도 예사이고요. 거짓과 폭력을 사용하는 일도 많습니다. 인간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명이 소유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늘 불안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부자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창고를 세운 것 같지 않습니다. 형제의 재산을 강탈하고 부리는 종들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만든 거대한 창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 하박국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바벨론 역시 남의 것을 수없이 빼앗은 후에 그것을 보관할 거대한 성읍을 쌓은 후 그것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것에 자유로워져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에 앞장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모은 재산과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고 자랑하는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나오는 부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빙자하여 다른 이들을 속이고 억압하고 모은 모든 것들은 진짜 너의 생명, 영혼을 살리는 거에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네가 그 일을 거대하게 지어고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을, 네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가 죽으면 네가 악착같이 모은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꼬집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사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썩어질 것에 너를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죽어서야 비로소 가는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 하나로 자선, 다른 말로 구제를 말씀합니다. 자선은 누가복음 11장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한번 언급이 되었고, 또 오늘 본문도의 12장 33절에도 자선을 통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자선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제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았는지 뿐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소득의 일부를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단 얼마라도, 단 조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놔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요, 막 움켜쥐려고 해요.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오히려 그 손을 놓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곧 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주변에 물으로 막 뿌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게 훨씬 더 나은 삶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요,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해요. 마치 물에 한 번도 수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막상 물에 수영하려고 들어갈 때 느끼는 공포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어쩌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은 솔직히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도 사역도 세상도 나와 내 주변의 현실도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것 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에 대한 걱정, 타협, 다른 것들을 향한 부러움, 후회, 그런 것들이 때로 내 마음을 차지해서 저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꾸리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작은 놈아, 거리의 풀들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안 돌보겠냐? 이 멍청한 놈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좀 번쩍 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좀 개운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그것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니까요, 다른 것들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회자가 됐든 정치 됐든 기업과 직장이 됐든 간에 어떻게든요 이것을 누리려고, 이것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어떻게 누리려고 하고요, 자신의 세를 불려서 저마다 자신의 소유를 뽐내는데 급급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 소유가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며 내 염려와 근심 걱정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신 삶 아닐까,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이
정말 붙들어야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마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잠깐 또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보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소유를 늘려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에 소유하고 뭔가를 차지하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차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것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